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압 아글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돈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66주년입니다. 오늘 어쩌다 기적으로 단번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기온이 또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가 좋은 행사를 갖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다 어른, 어쩌다 결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떠밀려 가지고 어쩌다가 어른이 됐고, 어쩌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계획을 세운 바가 없는데 어떻게 떠밀려 가다 보니까 어찌다가 어찌 하다가 아저씨가 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누구가 지도자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복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읍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족속들이 무슨 족속이길래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읍들을 다 전쟁에서 싸워 이기느냐. 그것도 전쟁을 치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는, 그래서 점령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제일 두려워했느냐? 아모리 족속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유독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들 가운데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족속이 얼마나 그렇게 약삭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저 여리고 성읍까지도 무너뜨리니까, 그리고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뜨렸던, 그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정보들을 얻고 약삭빠르게, 야, 우리가 살 길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화친을 맺게 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와 화친을 맺게 되면 그 나라를 보호해 주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약한 나라는 그 보호함 때문에 공물을 바치게 되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반면에 공물을 바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아모리 왕이 굉장히 이게 안 좋게 보았던 거예요. 저놈들이 약삭빠르게 저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모리 왕이 주변에 있는 5나라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점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누구에게 알리느냐? 여호수아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아모리 왕과 주변의 5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급하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화친을 맞게 되었으니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기브온 족속이 있었던 땅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그냥 화친을 맺었던 그것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가는데 40km가 되는데요. 이 기브온이 험한 그런 지역 가운데, 산악 지역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가는데요, 언제 갔느냐? 밤에 갔던 거예요. 기습작전을 펼쳐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6.25 때, 6.25 전쟁 때 새벽에 오지 않았어요. 다 자고 있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기브온 땅에 갔을 때에도 그 밤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고 9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습 작전을 하고 있는데 매우 신속하고 빈틈없이 지금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패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브온을 치러 왔던 그 아모리 족속과 5왕들, 연합군들,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갑자기 기습을 당하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도망치듯 도망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추격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도망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과 이 연합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내리셨느냐?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큰 우박덩어리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모리 족속과 5왕의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기브온 족속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어쩌다 참여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기습작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쩌다 참여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어쩌다 내가 만나는 그 일들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내는, 만들어내는 귀한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955년도에 한번 다음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안 됩니까? 예. 아예 없습니까? 가질러 갔습니까? 예. 1955년도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종차별이 굉장히 극심했었던 거예요. 인종차별이. 그때 이제 미국의 남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흑인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때에는요,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적으로 흑인들이 버스에 탈 때는 제가 설교할 때 빨리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예. 버스에 탔을 때는요, 앞자리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맨 뒷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자리에는 누가 타느냐? 백인들이 타는 거예요. 백인 좌석이에요. 흑인은 백인들이 앉는 좌석에 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아주머니가, 로사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버스에 올라탔는데 백인들이 앉아야 될 그 좌석에 이 흑인 로사라고 하는 여인이 그 좌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맨 뒷좌석으로 가야 되는데 뒷좌석으로 가지 않고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따라서 백인들이 올라가지고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꿈쩍도 없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혹은 밖을 바라보면서 움직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움직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백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왜 여기 앉느냐라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쩍도 않았던 거예요. 꿈쩍도 않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찰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예,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분의 인권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로사라고 하는 흑인 여인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인권 운동가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기자들이 물어봤던 거예요. 아유, 로사 여사님, 어떻게 무슨 용기가 있으셔가지고 그때 그 백인들이 앉는 좌석에 그렇게 앉을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로사 흑인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때 용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이 로사라고 하는 흑인 여인이 함께 인권 운동을 펼쳤던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을 사진으로 찍어 온 것이고요. 그때 이 로사 여인이 저렇게 버스 안에서 백인들이 앉는 저 좌석에 저렇게 있었던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던 거예요. 무슨 용기가 있으셔서 저 자리에 저렇게 앉아 있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용기가 있어서 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 뒷좌석에 가야 되는데 갈 힘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저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니까 백인들이 말을 하든지 말든 나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은 건데 그 앉은 일들 때문에 이 여인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더불어서 인권 운동가로 하루아침에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더불어서 인권 운동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닌 그 일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참 친한 친구였고 그렇게 자기를 잘 돌봐줬던 선배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형 따라서 신학교에 가서 나도 공부하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형이 그 신학교에 갔으니까 그 형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갔는데 나중에 그 형은 목회를 포기하고 이분이 목회를 해가지고 그 목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자기는 그냥 신학교에 입학했고 그 형하고 같이 공부할 따름에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형은 포기하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목회의 문이 열려서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본의 아니게 타국 땅에서 있다가 시어머니가 있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누구의 밭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인지도 모르고 본의 아니게 그 밭에 가서 양식을 구했는데 그때 누가 있었느냐? 보아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다윗도 출생하게 되고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본의 아니게 했던 그 일들이 놀라운 일들로 바뀌어져 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러분, 기적은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져 있어야 기적이 이루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적은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기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적에는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일어날 일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형들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공연히 개입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웃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애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샤론 워시팀의 첫 번째 공연을 보시게 될 터인데, 여러분, 샤론 워시팀이 탄생할 때에 제가 여러 집사님들에게 제안을 했었을 때요, 이렇게 잘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분의 선교사님을 돕고 있고 6교회 미자립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일들을 할 때에는요, 그 재정이 어디 있어서 할까?
그러나 본의 아니게 그 일들을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42절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5 왕의 연합군들을 물리쳤는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남부 지역까지 한 번에 점령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것은요, 한 번에 원정길을 갔는데 그 아모리 족속과 5 왕 연합군뿐만 아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전쟁의 출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부 지역까지 다 점령할 수 있는 은혜를 단번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번의 능력으로, 예, 이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단번의 능력으로 한 번의 출정길을 통해서,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번의 능력으로 한 번의 전쟁의 출정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부 지역까지 점령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막혀있던 문제가요, 단번에 풀릴 때가 있어요. 어느 문제를 가지고 30년, 40년 기도했는데 안 풀렸던 문제가요, 하루아침에 풀려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풀려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풀리지 않던 난제가 단번에 풀리는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도저히 풀기 어려웠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단번에 풀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목사 사위와 딸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가셔야죠. 같이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도 니들이나 잘 믿어. 그의 딸 사모에게도 뭐라고 했냐면, 너 기도 많이 하고 잘 목회하는데 뒷받침 잘해줘. 말은 그래도 니들이나 가서 잘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 저도 그렇고 딸인 우리 아내도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1, 2년 기도했겠습니까? 결혼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모예요. 사모인데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를 믿으실까? 그랬는데요, 몇 주 전에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큰딸하고 같이 그 교회에 가서, 예전에 제가 섬겼던 창동 영광교회 가서 등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를 받는다고까지 하시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가시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푸시는 거예요. 단번에.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그 딸이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을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단번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드려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도, 숙제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요, 뭐든지 다 쉬운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풀어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찬송가 430장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주와 같이 걷는 길 즐거운 일이 아닌가? 그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 길은 무거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와 함께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걸어가리라. 우리 하나님과 걸어가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했던 그 일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단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풀기 어려운 숙제와 난제와 같은 그 일들도 단번에 풀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 즐겁게 걸어가자. 즐겁게 걸어가자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